산이 불이 안 났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산 정상에 계신데 중간에 불이 있으면 올라가다 타버리겠죠. 그죠? 불 붙는 산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가다 도중에 타겠다는 얘기야, 안 타겠다는 얘기야? 타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불 때문에 가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의로움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 길이 아니라고 좀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했고 의로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떤 나의 죄의 요소들 불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그죠? 불의한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것이 소멸되어 버려야 이 사람이 앞으로 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이 불이 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으로 가다가 이 불에 타 죽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불이 있어요. 불. 가면 죄의 싹슨 사망인 것처럼 이 불에 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 나갔을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죠. 두루 도는 화영공과 그룹천사를 거기에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키게, 함부로 못 들어오게 지키게.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려면은 여기서 떠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전부 불타버려야 오는 것입니다. 오는 거 올 텐데 이 마음을 다 정리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왔다가 또 떠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오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죄인된 마음이 불에 타버려야 오게 된다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은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결국은 이 선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불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줘요. 해방시키지 못하는 거죠. 어차피 이 의로움이 가짜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불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움을 쌓았죠. 자기 보일만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네들 그거 전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로부터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선생도탁에 네가 빠져있어가고 그런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서기관들의 그 쭉정이 생각들, 거짓 생각들, 버려야 될 생각들을 예수가 그 말씀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그래야 너희가 선행이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어. 그건 날 따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질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그 산에 못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 산에 못 올라가. 다 태워버려줘. 왜냐하면 너네들이 그 선행을 했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너 그거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내가 언제 악한 마음으로 했는가? 나 선행을 했을 뿐인데 남한테 돈 구제해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변동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같이 죽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산을 올라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네가 그런 선행을 했다면 하나님께 인정하는 선행을 해야지. 자기 좋은 거 해놓고 하나님한테 좋은 거 했다고 내놓으면 그건 뭐 하나님께서 거절할 만한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에 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거짓 생각들, 비진리의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잡생각들이 이 잡생각들을 태워버려야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여요? 그 불이? 내 안에
더러운 찌끼가 있는데 이 찌끼를 태우기 위한 불이 나한테 붙으면은 이 뜨거워갖고 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찌끼와 함께 나가. 근데 이거 금에 찌끼가 많아서 못 쓰겠구만 하고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냥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찌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 세상적으로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위선자들, 이런 생각들이 태워버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뭐 불을 일부러 놓는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은 거룩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죠. 그죠? 죄에 있으면 가지 못하죠. 거룩하지 못한 것, 죄에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거룩해 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떤 잡생각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삿대질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야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 나한테 오려면은 이것들 다 정리하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으면 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진짜인지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없으면 죽겠다고 해서 그들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너네들 그런 생각들 이게 악한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네 그 악한 생각들 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말씀이 우리를 태우는 불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이 다 그것을 꿰뚫어보고 찔러서 그것을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불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의 불. 죄인들한테. 그래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멀리서 뭐 경배하고 뭐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 그 자처럼. 무슨 짓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구원해줄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죄인들은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선행을 해서 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행 자체가 불에 타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이 선행은 하나님이 봤을 때 나를 떠나서 한 선행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서 난 이제 안 써. 이건 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선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선행은 아니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선행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 그 선행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해줘 하는 것이 바로 심판받는 거고 불에 의해서 너 그거 전부 태워버려야 돼 이렇게 선포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만질만한 산을 오르는 것이고 그는 불타는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산을 오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는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불 붙는 산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만질 수 있다는 거하고 불 붙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어떤 장막,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막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덜렁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질 수 없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죠? 이 만질 수 없는 길은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다,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 붙는 산. 불 붙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죠? 그 나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 즉,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질적인 요소, 어둠의 요소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없어져 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있으면, 빛에 가면은, 어둠이 있으면 빛 앞으로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이 다른 요소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접근할 때 그것을 처리하는 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옷에 오물이 묻었는데 어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물을 씻는 어떤 정화장치를 마련해내야 이 사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씻고 오든지. 이것 때문에 못 가니까. 이 장치를 해놓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한 마음이 돼서 살려면, 이런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씻고,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전부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 붙는 산. 자, 우리가 좀 전에 먼저 파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만질 수 있는 산을 그러면 지금 그 산이 이런 곳이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안으로 뭘 내놓냐면, 너네들은 나로부터 인도 안 받는데 만질 수 없는 산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고 불 붙지 않는 산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너희를 만질 수 없는 그 산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끌 것이고, 그죠? 이끌 것이고, 또 너희가 불 붙지 않는 산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근데 불 붙지 않는 산은, 우리가 불 붙지 않는 죄인으로서 불 붙지 않은 산으로 가려면 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불에 타버리고 가야 돼. 그 죄인이, 내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으니까 불에 타버려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인도할 때, 교인들을 인도할 때 만질 수 없는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생명의, 그러니까 너희 율법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텐데 이걸 받아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질 수 없는 그 생명의 세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에 의해서 너 왜 금식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한테 눈을 길라고 금식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타버리는 거죠. 왜 헌금할 때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린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렇죠? 그런 것들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 없는 중에 했는데 뭐 칭찬을 못할 망정 뭐 그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런 조명을 받았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들이 말씀의 불에 의해서 타버리는 거예요. 안 타고 다음에 계속 그런다? 그럼 다 타버릴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지.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교인들은 그 말씀의 불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타버리겠어요? 안 타버리겠어요? 타버리죠.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탈 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런 생각하고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책망을 받을 때마다 나는 뜨겁기만 하고 그냥 용광로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계속된다면. 이렇게 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을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말씀이 조명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다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다 씻겨 내려가야 돼. 이렇게 우리들은. 금이 그 찌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용광로가 아니라 그 재련소에 들어가서 정지하기 위해서 끌어서 찌기가 떠 내버리는 것처럼 이 말씀의 불에 의해서 우리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 찌기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갈 때는 이게 이미 산을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미. 먼저는 히브리서 기자 없이 불 붙는 산을 올라가다 뜨거워하고 타버리거나 아니면 못 올라가거나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앞으로 나에게 타올 불, 그 불을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겪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 불을 통과하게 되면 산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나설 때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길이 막혀 있어. 막혀 있다. 근데 이 길을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얹히면 이 하나님과의 장벽이 되어 있는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여기서 예수와 함께 지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먼저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혼자 올라가는 거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와 얹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합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산은 이 산은 시내산인 거고, 시온산인 거고, 혼자 올라가는 율법적인 의로 혼자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시내산이라고 해요. 똑같은 산인데 나 혼자 올라가느냐, 예수의 인도함 받아서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 하나는 혼자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타 죽거나 못 올라가는 거고, 그죠?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올라가는 자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생명의 인도함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 불길을 통과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을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환난 없이 구원받는다 있다는 얘기 절대 그 말에 속지 말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채찍질 당하고 징계 당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 참아들이 되어야 시온산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진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는 너희들을 그쪽으로 혼자 올라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해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중에 너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있어. 말씀 앞에 남아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의 예표인 거고, 에서는 나 혼자 그냥 가겠다거나 이 말씀 이거 힘들어서 못 듣겠다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산에 올라가도 안 올라가도 좋으니까 이 산 기슭에만 있다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에서예요. 그 두 가지였고, 이제 또 살펴본 게 흑암과 폭풍. 흑우는 흑암 그리고 어두움, 이렇게 흑암과 어두움과 폭풍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흑암이나 어두움, 즉 빛이 아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통과해야 될 이 장벽이 또 뭐냐면 흑암의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 이 흑암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은 빛이죠. 빛이니까 이 흑암이 이 밑에 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흑암에 있는 사람이 흑암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흑암과 하나 되어서 거기서 하나니까 분리 된 상태에서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흑암을 너네들이 지금 흑암 아래에 있는데 흑암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한테 오려면은 이 흑암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흑암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어둠을 벗겨내야 빛으로 온다는 얘기라고. 네가 어둠이 어둠인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여기 빛이 오려면 어둠을 처리해야 돼 하는 그 메시지가 흑암과 흑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의 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어둠이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둠이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둠이 이렇게 장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의 사람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 어둠인데 어둠을 비삼는 어둠을 비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둠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어둠인데 어둠인지 몰라. 어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인 줄 알아. 그죠? 어둠이 빛인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이 이 하나님의 참다운 빛에 가려면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있을 때는 내가 만질 만한 산을 오를 때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둠이죠. 그죠?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처리해야 돼 하는 일, 그걸 통과해야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앞에 장벽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이 어둠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둠이라면 이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조명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빛으로 바꿔야. 그러면 어둠을 빛으로 바꿔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어둠을 처리하려면 내가 어둠인데 이 어둠이 온전히 처리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을 해결해야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에 오르려면 어둠을 만나서 어둠을 있는 자는 어둠이 해결돼야 빛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둠인 자들을 그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너네들은 어둠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들은 어둠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어둠이야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왜 어둠이야 하는 그 자들은 산에 올라갈 때 어둠에 덫에 걸려서 이 어둠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네가 왜 어둠이면서 왜 빛이라고 얘기한 것이야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어둠이 드러난 거죠. 이 자들은 누굴 따라 나서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 빛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자는 누굴 따라 나서는 자가 되냐면
히브리 교인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의 덫에 의해서 어둠이 덫이라기보다도 어둠이 이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어둠에 속한 자가 오다가는 이 어둠에 여기에 걸려서 헤매고 여길 통과해 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딴 길로 가야 돼. 어둠으로 간 게 아니라 빛의 길로 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로 자기 자신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오려면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또 어둠을 제거해야 된다.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둠을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스스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둠을 제거하려면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어둠이 거기에 하나님 주변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 처리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의 산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이 처리받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붙는 산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찢기들이 태워버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는 그렇게 도착된 그런 생각들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어둠이 있으면 너희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을 빛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신 히브리서 기자 또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야 여기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교인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 교인들은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으니까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빛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어둠을 제거해야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오지 못하죠. 그죠? 불이 있으면 불이 가짜들을 태워버리기가 마찬가지로 어둠이 어둠을 잡아서 여기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여기서 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은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폭풍도 거기에 폭풍이 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폭풍이 있다. 이 얘기들은 전부 죄인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올라갈 때 자기 의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또 태워버릴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둠인 상태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들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폭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풍이 있다는 얘기도 이것도 땅 밑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올라갈 때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둠을 통과하고 폭풍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폭풍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틀릴 때, 한 마음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는 얘기나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경랑이 일어나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주지 않지? 뭐 이런 불평불만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이 폭풍을 하고 내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고, 내가 보는 것만 의로움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거짓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에 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죄인으로서 섬기게 되면 이런 요소들 때문에 중간에 그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빠져나올 수밖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기 뜻대로 믿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그 길로 인도 안 받는 게 아니야. 다 실패할 길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이 길로 지금 너는 따라 나와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올라갈 때는 이런 고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흑암도 히브리서 기자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 폭풍우도 같이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불타는 것도 같이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도하는 그 시온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폭풍우에 대해서는 그 예수께서 저쪽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주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무셨는데 그 폭풍우는 그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허락한 거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마음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럼 이 제자들 마음속에 폭풍우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폭풍우가 바로 마음과 마음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분욕해 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욕가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나죠. 우리는 지금 그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의 산, 불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둠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거길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폭풍이 고요한 평안한 그런 이 상태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근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고, 생명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안 되는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산은 불붙지 않는 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어둠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시온산으로 인도받을 때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헷갈렸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불에 태워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폭풍우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할까, 이렇게 조금 그게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어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암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어둠에 있었던 내가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폭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내가 내 속에서 요동치는 나의 의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게 또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붙는 나의 그 의가 소멸을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불붙지 않는 산이다라고 이제는 그것까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이게 연결을 해서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시온산을 인도받을 때 오히려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그 맞는 거죠. 시온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불 붙는 산을 통과해야 되고 어둠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폭풍우를 통과해야 돼. 시온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데 시온산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산을 얘기를 하고 성산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 없이 인도함 받으면 이런 것을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고 히브리서하고 같이 통과해 올라가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 길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쪽 사람이나 여기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신의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야곱의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사람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죠. 전자는 실패하고 후자는 성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의 산이나 시온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율법이 추구하는 그 산이나 복음이 추구하는 그 산인데 율법으로 못 올라가지만 복음으로는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올라가면 올라간다. 예수와 함께 올라가면 산에 올라간다.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얘기할 때 이게 시온산 올라가는 길하고 뭐 시온산 올라가는 길하고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갈 때 어차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갈 때 혼자 자기 힘으로 올라가면 이 어둠과 이것도 장벽에 막혀서 못 올라가고 두려워서 떨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얹혀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순종해서 따라 나서게 되면 이런 폭풍 통과하고 불타는 걸 통과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못했던 일을 예수에 얹혀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장벽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시온산에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연합해서 통과했을 때 예를 이제까지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시온산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것도 맞는 거지. 시온산에서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지. 뚫고 견뎌 나가면서 예수 안에서 뚫고 견뎌 나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전부 이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김인경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내가 율법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때는 이제 뭐가 막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불인지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지 못하는 길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언젠가는 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네가 있는 곳이 지금 어둠이야,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한테 불이 다가온 예수님에 의해서 불이 나한테 오는 거고 폭풍이나 어두움도 그때서 내 눈에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불도 있는 거고 어둠도 그때 있는 거고 폭풍도 그때서야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듣고 율법으로 내가 내 힘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 갈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 가로막혀서 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그 길을 통과해서 그것들 이제 통과해서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길들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불 붙지 않는 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정리 잘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이해하고 했지만 그냥 쫙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어둠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했지 않냐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란 그 소망 가지고 열심히 냈지 않느냐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구도로 움직였던 거고, 과거에 그게 이제 드디어 신의 산을, 불가능한 산을 올라가려고 했던,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진다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점점 지도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조금 이해를 했다는, 그게 이 증언이 바로 나오는 거네.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어려움 푸다나면 점점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보이지 않냐고. 그만큼 표현하면 그만큼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눈이 좀 밝아진 거지. 어둠 속에서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을 때를 우리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 그 단계를 율법에 신앙생활 했던 데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지금 불 붙는 산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내가 불 붙는 산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별걸 떨고 내 힘으로 그냥 전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오르려고 막 애쓰지만 결국은 그게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 행위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불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고 막 심판하는 이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불 붙는 산이라 그렇게 어차피 불은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태워져야 될 불인데 그때는 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두려워나 하는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있지. 두려움의 신앙이 입각한 신앙인 거고,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이제 쫓겨나가게 된다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길은 지금 율법과 복음,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우리가 대해서 여기서 몇 번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려운 푸드가 잡히려고 그러지,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 하는 얘기도 이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나는지는 전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율법적으로 하는 거는 나의 옳담, 내 자신의 옳담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신의 산을 오르는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 이 어둠이 지키고 있고 이 불에 타는 불타는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형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고.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길도 모르면서 거기서 그냥 눈 깜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지. 근데 마음은 계속 허전하고 빈 마음이 있어. 그게 가짜니까. 아직 정식으로 참다운 말씀을 만나서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둘이 율법하고 복음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적어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쫓아 나서는 것이 우선 이게 복음의 길을 따라 나서는구나. 이거 우선 이렇게 해놓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고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게 되는 거 알겠냐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힘을 받게 되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내가 잃은 길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가는 그
그 길이구나, 그 길, 그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차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인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신의 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신의 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그게 그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최대치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 앞에 있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함 받아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이 방향을 틀어주고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작하는 일이고, 일이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폭풍우를 만나고 책망도 받고 불에 타서 나의 옳다함이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통과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면 나의 위치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 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과정이 폭풍우 지나가고 이런 어둠 지나가고 또 내가 만지는 나의 의로움이 지나가고 이렇게 다 고침받게 되면 나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지금 산에 오르는 과정이 경주에도 비유하지만 이 시온산에 오르는 과정에도 비유될 수 있다.